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0년을 출발해서 첫 주일역에 도착했어요. 우리 인생 철길은 바른 길로 들어섰는지 이제 목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달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인생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문학가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는 현재는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의 의미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이루어야 할 한 가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는 이루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 성취해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을 10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목적을 세웠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달까지는 내 인생의 짝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6월까지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8월까지는 집을 구하고 이제 살림을 들여놓는 그런 계획을 목표 하나하나 내가 3월달까지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지, 6월달까지는 그들의 부모를 만나야 되지, 이런 것이라는 것이 목표라면,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결혼을 위해서 이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도 필요하지만 목표도 필요하지만 이 목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목표를 두고 가지만 그 목표가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 거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바른 목적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의 고백이 있는데, 그는 젊어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핀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죠. 그 다음은 은퇴해서 조용히 전원에다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늙어지면 죽게 되겠죠. 그 다음은 심판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이 핀이의 뇌를 번개가 팍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달려갔대요. 그때 막 숲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법대를 나오고 목적을 세웠지?
다시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수정하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목적으로 수정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두고 오늘 이 땅에서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는 거와 목적이 없이 그저 그냥 올해 한 해 목표를 두고 그냥 달려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피니도 그 다음은 은퇴해서 평안히 살죠. 그 다음은 늙어지면 죽게 되겠죠. 그 다음은 심판이 있겠죠.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우리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과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 방황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여러분 분리할 수가 있죠.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은 날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달려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왜 목표를 세웠는지 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말이더라고요. 만사형통하세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성도님들 보면.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요. 우선 1년 동안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 잘 크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별탈 없이 보내는 것, 직장이나 하는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크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모든 식구가 건강하고, 그런데 그 바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에 여기에 섰을 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형통한 건데 그 형통한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형통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보편적으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죠. 첫째 나오면 내 가정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평안을 빌고 나면 그 다음에야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게 보이죠.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목사님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면 또 보이죠. 좀 넓어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바랄 게 없겠지만 어떤 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해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관계된 나의 문제나 가정이나 혹은 직장과 교회 등의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해는 한 해 동안 너무나 고단할 때가 있어요. 이런 평상적인 건강이나 가정 말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학이나 유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루기 원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은 더욱 간절하겠지만 그것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는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둔 사람은 오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 길은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에만 무조건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막으면 큰일 나. 하나님 버릴 판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자꾸 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을 목적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자꾸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기원하기보다는 2020년 첫 주일에 서 있는 이 더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목적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계획과 꿈을 나 혼자 안고 혼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잠언 16장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3번 나와요. 3절 외에 1절에서도 보면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또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내다? 아니다. 여호와시니라.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이것저것 하리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도 목표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새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을 하나님께 펼치고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첫째로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큰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큰 세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나의 살림과 하나님의 살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혼자 씨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나 혼자 나의 인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다른 인생,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 안에 통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쉽게 보면 시집갔던 딸이 살림을 다 망해먹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전에는 친정집 살림과 우리 집 살림이 달랐잖아요. 근데 다 내 살림 망해먹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친정 살림이랑 내 살림이랑 달라요? 같아지죠? 이해되셨어요? 전에는 시집가서 내가 따로 독립적으로 살림을 했는데 다 망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가살이로 들어왔어요. 처가살이로 들어오면 처가집 살림이나 우리 집 살림이나 다르냐는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처가살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살림은 합쳤는데 내 맘대로 못하죠. 장인 장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죠. 장인 장모님 있는 대로 뭐예요?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구속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화가 아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살림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았으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실패고 좌절이고 살림살이 바닥나서 파산하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친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여유를 찾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게 되고 엄마가 농사 지어준 쌀 먹게 되고 여유를 찾게 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입히실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삐쩍 말랐던 나의 삶은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근심 걱정 없는 참 평화를 맛보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여유로운 삶에서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통합되면 죽어도 우리의 생명이 변하여 영원히 생명이 된다는 그 여러분 소속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전에는 나 혼자 바둥거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사를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라는 소속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속감을 회복하여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살림 다른 것이고 내 살림 다른 거예요. 처가에 들어왔는데 야 우리끼리 삼겹살 구워 먹자 이리 와. 이거 문제되잖아요. 어른 모시고 샀는데 야 내가 우리끼리 먹으려고 지금 내가 족발 사가니까 문 걸어 잠궈. 여러분 그 안에서 뭐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게요. 참견하지 마시고 그죠? 복만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거든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삶을 망해먹고 초가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장인 장모가.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처럼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야 이 집은 내가 언젠간 나갈 집이야. 내가 이 집은 우리 식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안에 있으면 혼자 따로 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져야지 하나님 밖에 세워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살림 엎어먹고 처가에 들어간 처지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먹고 밤 1시 2시에 들어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처가의 규율과 질서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맞춰나가는 것이잖아요. 탕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들어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주장할 것이 없어서 내가 종들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죠. 그는 다만 자기 아들은커녕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의 명령과 그가 정한 규례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주장도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가 뜻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행함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명과 그의 계명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자르는 실천인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한다는 거. 요것도 우리가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말에 쉬기 위해서 직장에서 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한다는 것. 그것도 작은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그 뜻을 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으로 간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 뜻만 있는 상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만큼 혹은 그보다 낮게 무엇이 되려거나 가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기준으로 행복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지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문에 지금 모든 걸 탕진해서 들어와 있으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예요? 전혀 다른, 또 다른 나의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 가족이 융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의 기준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난 평생 행복하지가 않은데 예수 만나면 행복해진다니까 예수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철야를 해보고요. 예배를 안 빠져보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니까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 같긴 한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재산도 드려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봐도요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해요. 내가 안 행복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허공에 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기도가 응답돼야 되면 잠깐 행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우리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샘교회는 제가 이곳에 와서 현수막을 안 걸어왔는데 전회교회는요 한 벽에다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이렇게 말해놨어요. 예수님의 회복 공동체. 예수님의 회복 공동체. 예수님의 회복 공동체가 뭐예요? 잘 나가서요? 잘 건강해져서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회복은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야 우리가 그 후에 심판할 때 앞에서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댑니다.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일이 안 돼도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들 아무것도 없어도 무소유에 시작해도 하나님은 손 드는 자의 편을 항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 홍해가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요.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요.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부녀자들 어떻게 해요? 이 노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야 너 뭐하냐? 손을 들어. 뭐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건널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새해부터 있습니까? 깜깜합니까? 믿음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문제를 밟고 딛고 일어서서 행진해 나가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벌써 우리 앞에 시작돼서 벌써 5번째 태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직한 하늘의 뜻이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2020년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막을 수 있어요. 홍해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편이에요. 문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고난의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